오늘 또 한 주일 동안 제목은 바울의 로마 선교팀입니다. 우리는 선교팀은 안 돼도 전도팀은 마음에 두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형편도 아니고 처지도 아니다. 그래도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할 일이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전도팀을 만드는 거와 선교팀을 만드는 거 말고는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 좀 이따 이제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10절부터 바울이 이끌었던 로마 선교팀의 모습을 잠시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나와 함께 같이 한 아리스도가와 바나바와 이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내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예수더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 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안전하고 확신 있게 하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아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가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num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의 이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온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약비보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로마에서 아시아에 있는 골로새 교회에게 보낸 편지고요. 그럼 너희에게만 있지 말고 그 옆에 같이 붙어있는 교회들이 있어. 거기 우리 고향 파주, 김포 꼭 이런 거리 거기에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그 편지를 돌아가면서 읽으라. 이쪽으로 두 통을 써서 이리 돌리고 또 한 통을 써서 이리 돌리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서문을 잠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서문이 전도자 바울이 로마 복음화를 위하여 발굴한 제자들의 면면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없다. 이들이 출신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성취한 일들이나 이들의 재력이나 인품을 살펴봐도 별로 흠모할 것은 없는 것 같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이들은 아시아를 시발점으로 로마를 복음화하는 중심 인물로 쓰임받았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야 한다. 왜 그랬을까? 왜 시골뜨기들이 갑자기 그 시대의 최고의 도시 로마에다가 생을 걸었을까? 이해가 안 가잖아요. 밥 먹기도 힘들고 자식 키우기도 힘드는데 왜 이 사람들은 남들이 하지 않은 일에 그렇게 목숨을 걸었을까? 자, 그러면 여러분 그 글 주보에 나온 대로 잠깐 그냥 쓰지 않고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 8명이 나오거든요. 첫 번째 사람은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리스다고는 데살로니가 사람입니다만 다시 말하면 유럽 사람이죠. 그런데 에베소가 소요가 있을 때 사도행전 19장에 바울이 마지막 사역할 때 에베소에 있다가 두란노 사역까지 하고 2년 동안 거기서 운동했는데 갑자기 소요가 일어났어요. 그때에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이게 아리스다고요. 그런데 감옥에 갇힌 정도가 아니에요. 바울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갔고 이제 그 후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거든요. 헌금을 가지고 그때 예루살렘에
어렵고 또 아무래도 유럽은 좀 예루살렘보다 낫기 때문에 헌금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에 전하고 거기서 이렇게 하나님 이제 가이사에게 고발을 하죠.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재판을 받게 해달라. 그때 로마까지 같이 동행한 사람이 아리스다고예요. 뭐 직업이 없었나? 가정도 없었나? 이거 뭐 실업자였나? 그렇게 할 일이 없었나? 그렇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바울이 섞였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온 생을 전도자 바울과 그 함께 하면서 복음 전하고 생명 살리는 일에 올인한 거예요. 로마 감옥까지.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이 아리스다고예요. 두 번째요. 바나바의 생질 마가. 조카죠, 조카. 자,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였냐? 마가 복음을 기록한 사람이요. 그 사람이요. 대단한 사람이죠. 여러 가지 학문이나 솜씨가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마가 다락방을 최초로 제공했던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에 모이지 말라는 거예요. 모이면 죽는다고 하는데 지금 코로나가 있으니까 코로나 같으면 벌금이 300만 원이다. 각자 300만 원씩 때릴 테니까 알아서 해라. 그리고 치료비 너희들이 내라. 지금 그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여야 돼요? 안 모여야 돼요? 이들은요, 모일 정도가 아니에요. 자기 집을 내놔버렸다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거 코로나 정도가 아니에요. 죽여요. 스테반도 돌로 맞아 죽었잖아요. 야고보도 칼에 맞아 죽었잖아요.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자기 집을 내놨다? 야, 다른 사람은 도망가도 돼요. 이 집은 못 도망가잖아요. 뭔 일 있을 때. 그렇겠죠?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또, 세 번째 보면요.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사도들이 다 감옥에 갇히고 베드로도 그 다음날 사형당하러 감옥에 있는데 그때 그 밤중에 계속 온 이 초대교회가 모여서 기도한 집이 그 집이에요. 또 마가의 집이에요. 문 걸어 잠그고 다 죽이는데 그 집에 모여서 또 참 별일이 다 있죠. 모인 사람도 대단하지만 그 집을 내놓은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럴 수 있겠습니까? 미쳤어요 이 사람들요. 뭐 배는 게 없어요. 자, 거기까지만 보고 이제 맨 마지막을 7번째 한번 봅시다.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 아니네요. 8번째는 미안해요. 8번째요. 바울의 마지막 사역을 위해 로마 감옥으로 바울이 불렀어요. 디모데후서 4장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내가 추우니까 가죽 옷도 좀 갖고 오고. 내가 감옥이 너무 춥다. 내가 벗어놓은 가죽 옷도 가지고 마가 좀 데려와라. 마지막 바울이 숨을 거두길 때 그 옆에 두고 싶었던 거예요. 이 마가를. 여러분 이런 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사람은 할례당 출신이다. 다시 할례당이란 말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라 그 말이죠.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다른 사람은 다 율법이 많은 것이라고. 이건 미단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족도 버리고 교회도 버리고 지역도 버리고 쫓아왔다니까. 거기 가면 다 이단이라는데 이게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죠. 사 번째 에바브라죠. 예수의 종 에바브라. 그 사람은 골로새 교회의 로마 골로새 교회 사람인데 로마에 파송된 사람이요. 왜 파송됐냐? 바울을 돌보고 바울의 메시지를 들어서 당신이 나중에 올 때 우리를 가르쳐달라. 예, 목사입니다. 지금 골로새 교회 담임 목사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담임 목사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함께 있고 이제 훈련 마치고 돌아온 사람이죠. 그리고 에바브라는 어떤 사람이냐? 세 번째 보면요.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아, 히아라볼리 세 교회를 위해서 같이 수고했어요. 그러니까 수은의 사역자라고 봐야 돼요. 이게요. 목사 한 사람이 와서 고양시에도 교회를 설교하고 또 다음날 거의 파주시에 가고
그리고 김포, 이 순회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에바브라입니다. 다섯 번째 사람, 의사 누가입니다. 누가는 뭐 한 사람이냐?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울이 마지막 사역을 마치고 순교할 때까지 바울의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의사니까. 바울이 몸이 안 좋았거든요. 안질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심각해요. 더더구나 막 감옥에 있다 보니까 습하죠. 막 춥죠. 이러니까 자기 몸이 운동 못하지 뭐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사가 늘 따라다닌 거예요. 감옥에까지. 그때는 감옥에 같이 들어가 있었던가 봐요. 일곱 번째입니다. 대만은 별 볼 일 없으니까 좀 빼도 되고요. 이 여자, 집에 있는 라오디게 교회 num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라오디게아는 일곱 교회도 나와요. 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도요. 예. 거기도 나오는 교회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가 본 일곱 개 환상 중에 본 교회가 라오디게예요. 골로새 교회도 아닌데. 예. 그렇죠? 예, 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라오디게아, 뭐 있잖아요. 빌라델비아, 그 일곱 교회가 있거든요. 근데 그 교회 중에 하나가 라오디게아인데 지금 그 교회를 내놓고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같이 보조 사역자로 일하는 사람이 num바예요. num바. 자기 집을 교회 내놓은 거. 그 다음에 여덟 번째입니다. 네 집에 있는 교회 아키포라 그러냐. 골로새 교회 이게 빌레몬의 아들이요. 아키포는 빌레몬의 아들인데 부목사예요. 부목사. 에바브로가 로마에 가는 동안에 부목사가 대신 일을 했고 그 집에 있는 교회예요. 그 집에. 그게 그때 당시는 예배당이라는 게 따로 없었어요. 예배당을 세울 수도 없어요. 핍박시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다 숨어서 있는 적 없는 듯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래서 이들을 보세요. 이 8명의 사람, 그 앞에 두 사람, 우리 7절에 두기고와 오네시모 이런 사람도 있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 뭘 썼어요? 14권의 서신을 쓴 사람이요. 바울은. 그때 당시는 이 서신을 그때는 통할 수 있는 방법은 편지밖에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은 그때 당시 로마를 정복한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도 그분들의 편지, 그분들의 일이 지금 우리도 듣고 있다니까. 그분들이 한 일을 지금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일기 골로새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시골 교회입니다. 예배당도 없습니다. 모였으면 얼마나 모였겠습니까? 해봐요. 거기서 30명, 50명? 그거 한 가정이 모이는 거 쉽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로마와 소통을 했다는 거예요. 거의 1000km 넘는 거리. 1000km가 뭡니까? 아시아에서 가면 한 1500km 정도 될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거리 아닙니까? 그 거리를 이들은 자기 집 들라든지 다 다니는 거예요.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헌금하고 아껴서 엽이 되고 바울 또 선교 헌금 되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과연 가능하냐. 난 우리 교회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 훨씬 난 이 골로새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훨씬 낫다는 거야, 지금요. 믿음이나 능력이나 이런 거 볼 때요. 이건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때 그래서 이들이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본론이 뭐냐?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로마를 정복하겠을까? 대체 무엇이? 왜 이들이 바울이 이 복음에 미쳤을까? 복음이 뭔데?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이 복음 하나 전하려고, 복음 한마디 전하려고 이 생명을 걸었어요. 전 재산을 다 걸었고 자기 인생을 다 걸었어요. 그것도 한 집안이 대를 이어서. 그게 뭐죠? 그게 좀 간단히 설명을 해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흙에서 몸을 만들었어요. 몸.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사람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들었어요. 흙으로 몸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뭘 만들었습니까? 인간의 영을 만들었어요. 영. 그래서 영과 몸이 만나면 혼이 생겨요. 자연적으로 생산물이 나와요. 이 혼이 누구냐? 나요, 나. 내 마음, 내 생각, 나, 진짜 나. 여러분, 나 있잖아, 나. 나가 여기에요? 여기 다리예요? 나예요? 물론 맞겠지만 나의 팔, 나의 머리, 나의 그러잖아요. 나의 다리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안 보이는 거죠. 혼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한 번 이 영혼은 한 번 생성되면 영혼이 죽질 않아요. 사라지질 않아요. 모든 건 다 사라져요. 근데 이 혼은 사라지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는데 문제는 뭐냐? 영이 있을 때, 그렇죠. 몸은 뭐고 영은 뭐고 혼은 뭐냐?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영은 생명이고 능력이에요. 영이 그래요. 생명이요, 능력이요, 지혜요. 그래서 이 영이 있어야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27절, 28절.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요 영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몸은 부모로부터 받는 거예요. 요건 몸은 부모로부터 받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딱 태어났는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는 영을 받고 부모로부터는 몸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우리 나라고 하는 완전체예요. 영, 혼, 육. 근데 어느 날 사건이 벌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이 영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남은 겁니까? 혼과 나와, 그러니까 마음과 몸만 남은 거예요. 내 마음, 내 몸. 학교에서 가르치는 요거 두 개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키울 건 내 마음과 내 몸. 영은 이미 죽어버렸어요. 이게 이제 우리요. 그러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영을 잃어버린 나는 뭘 생각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 가는 길이 이게 하늘이죠. 하늘 가는 길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는 몸을 의지해서 이 세상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밖에 없어요. 나는 몸을 의지해서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이 몸은 120년 이상은 못 산다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 수명이 120년이에요. 반드시 죽어요. 한 번 죽는 건 정한이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몸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나는 날아가는 자는 세상도 못 살고 천국도 못 가고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영혼 불멸이라고 그랬잖아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뭐냐면 몸이 있는 동안에, 내가 지금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이 하늘의 이 생기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이걸 내 영을 살려야 돼. 그래서 혼과 영이 합치고 이제 여기서 내 몸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영이 하늘에서 은혜를 가져오고 생명을 가져오고 능력을 가져오고 지혜가 와요. 그러면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몸은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살려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 영을 다시 가지고 올 수 있겠냐? 이게 지금 인류의 최대 과제예요. 대통령이나 도한 사람은 이 몸을 위해서 어떻게 살 거냐 해도 100년도 못 살고 죽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이걸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영을. 무슨 말인지 알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잠깐 보면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 3장 6절 한번 봐요.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 찾으셨나요? 육은 같이 봐요. 요한복음 3장 6절에 저기 좀 뒤에 좀 도와주세요. 성경을 못 보시니까 도와주라니까.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니까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국회의원이면서도 관원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냐.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육은 육이요? 육은 육이요?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왔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겠냐 하고 하니까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다. 육과 영을 구별할 줄 알아라 그 말이에요. 7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같이요. 그렇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거듭났다는 게 뭔데요? 두 번 태어났다는 거예요. born again이요. 그럼 첫 번째는 어디서 났어요? 이 몸을 가지고 부모로부터 태어났죠. 두 번째 태어날 게 있어요. 내 죽은 영을 살려야 돼요. 나를 살리려면 몸도 살려야 되고 몸도 있어야 되고 영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듭났다는 말은 너는 이제 몸은 부모로부터 나 있지 않냐. 이것만 살리면 되느니라. 이걸 살리러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 몸을 살리신 분이 누굽니까? 부모. 어제 어떤 분이 그러더만 세계 테마 여행이라고 어떤 젊은이인데 어디 필리핀을 가던가 봐요. 필리핀도 보니까 그 자연 환경이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그 필리핀에 이게 오늘 보니까 이 친구가 너무 감격한 거예요. 너무 감격했는데 뭐라고 말을 하는 줄 아세요? 기가 막혀요. 야, 우리 부모님한테 감사한다. 왜? 내가 안 태어났으면 이거 못 봤을 텐데 부모님이 나를 낳아서 내가 지금 필리핀까지 와서 이 아름다운 환경을 본다. 그러면서 부모님에게 감사한다 그러더라고. 자, 신기하다구만요. 세상에 있는 걸 보려고 하니까 하나님 만드는 세상에 있는 걸 봐도 부모가 내 몸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내가 너무 감사하다. 그 얘기를 하더라니까 어떤 젊은이가. 근데 하늘의 것을 보려면요, 이 내 영을 거듭나게 하는 거, 거듭나야 되거든요. 이 영이 나야 돼요. 영이 나면 하늘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영이 하늘에서 오는 영이 내 생명 능력이고, 그러면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평안합니다. 이게 천국입니다. 내 마음에 평안,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몸은 강건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하는 것은 형통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셔야 돼요. 내가 이 죽은 문제는 이걸 살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걸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 보세요. 요한복음 63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자, 보세요. 너를 살리는 것, 잘 보세요. 너를 살리는 것은 영이지 몸이 아니야. 그 말이요. 너를 지상은 몸은 땅에서 오는 걸 가져오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영은 하늘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냥 너무 흘러오는 게 영이요. 몸은 땅에서 끌어올리는 게 몸이요. 그게 얼마나 육체가 피곤해요. 근데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 영을 살리는 게 옳은 거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7절. 옆에 좀 앉아. 네가 조금만. 2장 17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요. 하나님이 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이게 오순절 역사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소원은 뭐냐? 모든 육체에, 여기 잘 보세요. 모든 육체에 나의 영을 집어넣는 거다.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 썩어져요. 썩기 전에, 병들기 전에, 무너지기 전에 이 영을 부어넣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믿습니까? 이게 예수 믿는 이유요. 내 영을 죽은 영을 살리는 거예요. 살릴 수 있겠냐? 믿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걸 2장 3절에 보면요. 2장 3절 보세요. 2장 3절에. 사도행전 2장 3절에. 하나님의 영이 각 사람 위에 내려와 버린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구원. 믿습니까? 그래서 나를 완전한 자로 만든다 이요. 완전한 자로. 이걸 우리를 완전한 자로 만들 골로새서 1장 28절이죠. 골로새 1장 28절 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말은 나를 1장 28절인가요? 예. 자, 다 같이요. 골로새 1장 28절. 찾았나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뭐가 완전한 자로요? 내 영이 들어오고 내 혼은 하나님 나라 임하고 내 몸은 강건하고 내가 하는 일은 형통하고. 그게 복음이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몸을 가지고 발버둥하고 난리를 펴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길이 없어요. 결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왜 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아니 되고 왜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이 영을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믿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의 몸에 움직이지 말고 영에 움직이는 사람들은 갈라디아 2장 20절 이게 그 말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거다. 나는 이제 땅은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것만 바라보기로 했다. 나는 위에만 바라보라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땅을 바라보는 자는 멸망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멸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위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라. 믿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렇게 생을 거는 거예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본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할 일이 뭐냐? 이제부터 할 일이야. 첫째는 뭡니까? 말씀 위에 굳게 서라. 말씀 위에 굳게 서라. 말씀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말씀에는요, 본부 메시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본부 메시지, 기도 수첩이죠. 이건 뭐라고 하면, 이건 뭡니까? 인생의 방향과 목적. 내 인생의 방향, 내 인생의 목적, 영원히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향하고 땅끝까지 가는 거. 이게 본부 메시지죠. 요걸 누가 줬냐? 사복음서에 예수 그리스도가 3년 동안이나 이걸 준 거예요. 3년 동안에 이것만 준 거예요. 이것만 준 거예요. 두 번째는요, 강단 메시지가 중요해요. 오늘 예배요. 주일을 왜 우리가 예배해야 되냐? 왜 주일 예배를 참여하지 않으면 아니 되냐? 내 인생 전체의 방향과 흐름을 알지만 강단 메시지는 뭡니까? 나를 영적인 서밋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자세를 만들고 영적인 그릇을 만들어가는 게 강단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것을 본부 메시지는 회복이에요. 회복. 강단 메시지는요, 치유예요. 자꾸 마음의 치유, 육신의 치유, 경제적인 치유, 자꾸 상처 치유. 세 번째, 여러분이 한 주일 동안에 만난 속에 현장 메시지가 있어요. 현장 메시지라는 게 뭡니까? 다락방을 해야 돼요. 다락방이라는 말은 특별한 게 아니고 누군가 1대1 이상, 1대3, 1대5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영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육은 무익한 거야. 이걸 따라가는 건 나쁜 건 아닌데 이건 영이 오면 마음은 평안하고 몸은 강건하고 내가 하는 일은 형통하게 돼 있어. 문제는 뭐냐? 하늘 가는 길이 뚫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늘 가는 길이 닫혀버린 거 아닙니까? 은혜가 없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오질 않는 거예요. 해가 뜨지 않는다 생각하면 캄캄하고 메마르고 되는 일이 없고. 이게 왜 그럴까요? 구원을 못 받아서. 구원이라는 건 뭐죠? 내 영을 살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영이 와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됐고 나의 머리가 됐다. 믿습니까? 그래서 한 주일 동안 생명운동해라. 그렇죠? 그래서 현장에서 뭐 할 겁니까? 이걸 아무도 못한 nobody. 아무도 못하는 일을 해라. 아무도 못 가는 일을 못 가는 데를 너는 갈 수 있다. 그렇지. 우리가 그런 사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을 너는 알 수 있다. 그게 현장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요걸 보고 말합니까? 이건 사도행전이요. 요건 보세요. 본부 메시지는 예수님의 사복음서에 나타나고요. 강단 메시지는요. 우리 성경에서 일반 서신에서 나타나요. 서신에서. 그렇죠? 이건요. 사도행전에서 나타나요. 세 가지. 사도행전은요. 이 얘기를 우리 현장에서 어떻게 했는가 다 나온 거예요. 강단 메시지는요. 우리 서신서, 지금 골로새서. 이제 또 다음에 뭡니까? 데살로니가 들어가죠. 보세요. 서신서요. 본부 메시지는 뭡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 동안이었어요. 이게 사복음서예요. 마지막 미션까지 다 주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 가라. 만민에게 가라. 땅 끝까지 가라. 방향과 목적을 설정해 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에 굳게 살아. 두 번째는 뭡니까? 전도 전략을 알아라. 그러면 어떻게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짧은 시간에 효과 있게 살아갈 거냐. 그게 전도 전략이죠. 간단하죠. 남은 자가 되라. 남은 자라는 말이 뭐예요? 야, 다 우리 집안 우상숭배하다 다 망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요. 복음을 아는 사람. 이게 구루톡이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문의 아브라함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큰일 나요. 이걸 누구에게 가르쳐줘야 돼? 남는 자를 찾아라. 남는 자는 뭡니까? 새싹이에요, 새싹. 새싹이에요, 새싹. 이 사람을 찾아. 전혀 똑같이 나도 안 믿는데 그 불신자 중에서 그 사람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신자 중에도 교회는 다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사람에게 설명해 준 사람. 이게 새싹이에요. 찾으라는 거예요. 장로님도 그 주위에서 찾으라는 거 있다는 거예요. 왜? 고통받는 사람 보면 알아요. 우울증 걸리고요. 막 질병 터지고요. 사건 터지고요. 사기당하고요. 불나고요. 막 암 터지고요. 난리가 났어요.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영이 죽어 은혜 받지 못하니까 몸만 의지하다 보니까 배운 것도 없지 가진 것도 없지 늙기는 했지. 그렇게 내 영혼이요 병들어 버린 거야. 마음과 생각이. 그러니까 막 암이 쏟아지고 고혈압, 당뇨 막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말만 하면 사기당하고 할만 하면 막 법이 바뀌고 뭐 그러니 어떻게 살아 생각해봐요. 이게 남는 자를 찾아다. 그 다음에 뭡니까? 남을 자. 이 사람은 뭐냐? 이 싹을 가지고 완전한 나무 한 그루. 진짜 모델이다. 그 사람. 진짜 모델. 그래서 뭐 합니까? 남길 자를 찾아라. 남길 자는 뭡니까? 숲을 이룰 사람. 야, 너도 믿어. 이리 와봐, 너도 와봐. 예. 막 형님, 막 부모, 조카, 막 찾아다니면서. 왜?
이 예수 안 믿으면 다 망하거든요. 이 영을 살리지 못하면,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그랬거든요. 못하면 다 죽는 거예요. 한 집안 주차장 나는데 어떡하랍니까? 우리 집안은 그래요. 30이 넘는 남자가 하나도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30 넘는 사람은 시끌시끌해요. 그런 무서운 집안이에요, 내가요. 그게 살았다니까. 그게 육체가 죽어버리면, 이게 구원도 받기 전에 몸이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영혼이 어디로 갑니까? 당연히 지옥 가죠. 이런 기가 막힌 일이어서. 왜 지옥 갑니까? 폐기처분. 쓸데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 그러니까 메마른 가지를 갖다 지옥불에다 던져 놓는 거예요. 그거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략을 가지고 있냐, 이 전략을. 전략 말할 거 없어요. 그냥 뭐 얘기하라는 거예요. 문제 오는 사람에게, 순서대로 아는 사람에게 빨리 전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이제 언약의 여정. 언약의 여정을 씁니다. 이제부터 언약의 여정을 가야 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내 인생이요,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따라 가는 거예요. C가 뭡니까? 138. 138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저 영을 가져오신 분이 누굽니까? 138. 예수가 아닙니까? 이분이 예수 아닙니까? 십자가에 죽어서 죄를 없이 하고 마귀를 꺾어야 저 영이 와요. 그래서 십자가 다 끝났다는 말이고, 이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천국이 내 마음속에 임한다니까. 그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와버려요. 그렇죠? VIP는 뭡니까? 그래서 세계 살려라. 이제 세계를 향하여 간다. 저도 동네 복음화밖에 못했던 사람이에요. 백석동에다가 26년 전에 개척할 때는요, 지하 35평이에요. 동네 복음화밖에 못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복음을 깨닫고, 복음 가진 자는 땅끝까지 갈 수밖에 없구나라는 딱 깨달은 순간부터 하나님이 저를 그때부터 비행기를 태우기 시작했어요. 저는 50살에 비행기를 처음 탔습니다. 저는. 그 이전에는 비행기를 탈 이유도 없었고, 돈도 없었고, 가라는 데도 없었고, 갈 곳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었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그냥 그렇게. 제가 50살 비행기를 타서 국내선부터 2년 동안 국내선 태우더니요, 3년째 되는 때부터는 국제선 태우기 시작했어요. 내가 한 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알으니까? 나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 거구나. 이게 미션이니까. 그렇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대로 믿은 대로 역사해버렸어요. 그래서 뭡니까? 이제부터 할 일 뭡니까? 꿈을 가지고 있냐? 그렇죠? 정말 환상을 보고 있냐? 실제로 하고 있냐? 꿈이 있냐? 그 말이 꿈이 있냐? 꿈이 뭡니까? 천명이요. 이 복음은요, 당연히 필요해요. 모든 사람의 복음 없이면 다 망해내요. 그리고 뭡니까? 오직 복음에만 일심이에요. 일심, 한 마음으로. 그리고 뭐합니까? 그리고 오직 예수. 이거 하는 거예요. 그 뭐 해야 돼요? 내 인생 작품이 나오겠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열매 맺는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아니 되는 거. 다른 거 믿으면 죽는 거예요. 다른 거 잡으면 죽는 거예요. 오직 예수. 결론 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내가 왜 어쩌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 얻고 천국 백성 되고 하나님 자녀 되었고, 어쩌다가 내가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있고 오늘날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었는지, 우리 하나님, 이 엄청난 은혜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영광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